소돔과 고모라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그 심판받는 모습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요. 유황과 불이 비같이 내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비같이 내렸다. 여러분들, 비같이 내렸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소돔과 고모라 그 온 지역에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피할 곳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 사는 곳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가뭄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또 비가 너무 많이 내리면 홍수가 되어서 큰 문제가 되죠. 그런데 특별히 창세기 19장 24절에 사용된 비같이 내리사, 즉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렸다라고 하는 이 창세기 19장 24절에 나오는 이 표현은 죄악이 가득한 땅에 비가 내려서 홍수로 하나님이 심판하셨을 때, 그 노아의 홍수 때 있지요. 예. 창세기 7장 4절에서도 이 표현이 똑같이 사용됩니다. 네. 비가 내렸다. 죄악이 관용한 땅에 비가 내렸다. 노아의 홍수 때 창세기 7장 4절에서 이 비가 내리다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똑같이 사용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합니까? 노아의 홍수 때 사용되었던 비가 내리다라고 하는 단어와 지금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과 불이 비같이 내렸다라고 할 때의 똑같은 단어가 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죄는 사람과 장소를 가리지 않는 보편적인 문제임을 보게 되죠.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온 땅에 비가 내려 하나님이 그 죄인들을 다 멸망시키셨습니다. 지금은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지역적, 그렇죠? 하지만 그곳에 죄가 창궐하고 죄가 반복되는 문제, 그것을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 다 지금 멸망시키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즉 죄라고 하는 것은 남의 문제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자기 자신을 잘 살펴보면 자기 자신 속에도 그 죄가 심각하게 자리 잡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죄는 남의 문제만이 아니라 또한 나의 문제이다. 우리가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롯과 그 가족이 소알로 피하여 이 소돔과 고모라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을 잘 피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도피하는 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26절 말씀 보십시다. 26절 다 찾으셨죠?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멘. 예. 지금 하나님께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리고 계셔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고 계시고 그 지역이 다 지금 불로 뒤덮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피하는 중에 이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다 보았습니다. 26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로 인해서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는 행동을 했습니다. 근데 이 롯의 아내가 뒤돌아보는 것이 무슨 그렇게 큰 죄가 되어서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을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 앞부분을 보아야 합니다. 19장의 17절 말씀 한번 우리 보십시다. 하나님의 사람 천사들이 이 롯과 그 아내와 자녀들의 손을 잡아서 성 밖으로 막 이끌어내죠. 그러면서 뒤돌아보지 말고 들에 머무르지도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도망하여 멸망함을 멸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즉 멸망을 피하는 길은 뒤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않고 곧바로 피할 장소까지 내달려 달아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중간에 힘들다고 쉬어서도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특별히 19장 17절에서 돌아보다라고 하는 이 말 있죠. 네. 성경적 의미는 뭐냐? 개인적인 관심이나 흥미를 끄는 것이 있어서 그것을 살펴본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자세히 자기의 흥미를 끄는 것을 살펴본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롯의 아내가 지금 막
그 재앙을 피해서 달려가다가 뒤를 돌아다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아내의 관심, 아내의 흥미, 그 아내의 마음이 아직도 소돔과 고모라에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또 19장 17절에서는 들에 머물지 말라 했습니다. 이 들에 머물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머물다는 것은 어떤 태도를 정하다 혹은 못못에 틀어박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롯의 아내가 앞으로 뛰어가면서 소돔성을 바라보았을 때 멈췄는지, 달리면서 보았는지 그건 분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뭡니까? 금하였던, 하지 말라고 했던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문제입니다. 돌아보면, 멈추면 멸망을 받게 되는데 뒤를 돌아다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돌아다 보다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관심, 개인적인 흥미, 미련이 아직도 그 소돔성에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 아쉬움이 아직도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이 신앙생활에 나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미련을 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면 자꾸 그 마음속에 미련이 되살아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눈길조차도 두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잘라버리라 말씀하는 겁니다. 포기하라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야 너의 신앙이 살아날 수 있고, 그래야 네 생명이 다시 꽃피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 미련을 잘 버리지 못합니다. 미련 때문에 우리들은 자꾸 뒤돌아보게 되거나, 이 미련 때문에 때로는 잘 가던 신앙의 길에서 잠시 멈추어서 가지고 주춤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사탄은 그때 우리의 마음 상태를 너무나 잘 압니다. 미련이 남아있고, 아직도 내가 그때 가지고 있었던 것에 대한 그 미련이 남아있는 것을 알고 사탄은 그것을 파고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이 롯의 아내처럼 소금기도, 즉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다.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다. 우리가 실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의 그 유황불로 비같이 내리셔서 다 멸절시키셨습니다. 롯의 가족만이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기억하십시다. 돌아보거나 머물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음성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자기의 생명을 지키는 것임을, 우리의 믿음의 생명을 지키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고, 결코 신앙생활에 세상의 미련은 도움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돌아보는 자는 참으로 미련한 자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미련 남겨두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저희들을 주의 손으로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우며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것,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꼭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다 하셨을 때 불로 심판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기억하게 하옵소서. 뒤돌아보지 말게 하시고 멈추지 말게 하시고, 주님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하나님 생명을 구하게 하시고, 생명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어진 나의 삶의 자리에서도 미련 가지고 자꾸 뒤돌아보는 그런 미련한 성도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